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은 2024년 신년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긍휼히 여기사 우리의 부족과 허물을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또 시간의 매듭을 허락하사 새해를 이렇게 또 허락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크신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새해도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예배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는 우리 교회가 5가지 사역 중에서 특별히 올해는 예배하는 교회에 중점을 두기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 5주 동안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을 마지막으로 이제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그동안 우리가 들은 이 말씀들을 잘 기억하셔서 우리 모두가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드리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창조의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언약을 갱신하는 그런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다 이렇게 예배하는 예배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런 예배자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벨, 야고, 또 다윗,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이런 예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남유다 왕국 우시야 왕이 통치하던 때에 활동하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우시야 왕은 아마시아 왕의 아들인데 이사야의 아버지가 바로 이 아마시아 왕의 형제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와 우시야 왕은 사촌지간이 되겠죠. 이 우시야 왕은 남유다 왕궁의 제10대 왕입니다. 그는 16세에 즉위하여서 52년 동안 이 남유다를 통치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55년을 통치한 므낫세 왕이 있는데 므낫세 다음으로 가장 최장기간 통치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우시야 왕은 다윗의 길을 따르는 그런 선한 왕으로 역사의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16세 어린 나이에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위에 오르게 되었는데 그는 왕으로서 잘 통치하여서 나중에 블레셋과 주변국을 이렇게 점령하고 정복하면서 영토를 확장하고 또 저 남쪽에 이집트까지 국경을 확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군대를 개편하고 또 신무기를 개발하고 성벽을 요새화하고 또 요새를 건축하면서 국방력을 강화하는 데 힘을 썼습니다. 또 우시야 왕은 이 농업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농업을 굉장히 발달시키고 또 민생을 잘 챙기면서 국민들에게 인기가 있는 존경받는 그런 몇 안 되는 왕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우시야 왕은 신앙이 참 좋았습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늘 이 우시야 왕 곁에 있었는데 우시야 왕은 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늘 자문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늘 구하고 물으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왕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시야 왕이 기뻤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가 통치하는 동안 나라가 안정되게 하시고 무려 52년 동안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시야 왕도 통치 후반기에는 마음이 교만해진 적이 있었습니다. 제사장만이 제사를 집례할 수 있는데 우시야 왕이 마음이 교만해졌는지 하루는 자기가 직접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만류했지만 고집을 피우고 하다가 하나님께 벌을 받아 문둥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시야 왕은 8년 동안 문둥병을 앓다가 그만 죽게 된 것입니다. 우시야 왕이 통치하던 52년 동안 나라가 태평성대했는데 왕이 죽게 되니 하루아침에 이 나라가 비상사태에 돌입하게 되었던 것이죠. 우시야 왕은 정치, 경제, 군사 모든 면에서 나라를 흥왕케 하는 그런 왕이었는데 이 왕의 죽음은 곧 온 나라를
시리에 빠지게 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나라를 가장 걱정하는 사람이 바로 한 명이 이사야 선지자였습니다. 왕의 친척으로서 또 나라를 사랑하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 나라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즉 주전 740년을 말합니다. 주전 740년 우시야 왕이 죽었을 때에, 즉 왕의 보좌가 비었을 때에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위기의 때에 성전에 나아가서 예배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강력한 왕이 늘 앉아있던 왕의 보좌, 우시야 왕이 늘 앉아서 다스리던 저곳에 왕이 보이지 않자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위기의 때에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위기의 때에 기도했다는 것은 평안한 때에도 예배하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를 보면 우리는 그걸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정말 놀라운 비밀들이 많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배가 그의 삶이었고 삶이 예배였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여러분, 평소에 예배하는 삶이 중요한 것은 평소에 예배하는 삶을 사시는 분들은 위기의 때에도 하나님을 찾기 때문인 겁니다. 평소에 예배가 삶이 되어 있는 분들은 어려움이 닥쳐와도 예배를 소홀히 하거나 예배를 타협하지 않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나라가 평안할 때도 예배하고 기도했고, 나라가 위태로울 때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해되지 않는 장면 하나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이 세상에 큰 환란이 있다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 큰 환란이 전반기 대환란과 후반기 대환란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런데 이 전반기 대환란 때 세상에 재앙이 임하고 수많은 재난이 일어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세상이 혼란스러워집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후반기 대환란이 시작됐는데 한 명도 돌이키거나 회개하지 않냐고 오히려 하나님을 비방하더라 라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오히려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이런 환난 가운데 또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죽어가면서도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를 하는 일들이 있는데, 그걸 보면서도 평상시에 믿지 않는 자, 예배하지 않는 자들은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더라는 겁니다. 신앙이 잘 없는 분들이 성경에서 가장 은혜를 많이 받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서 마지막에 구원받은 강도 이야기라고 하죠. 평생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전에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에 굉장히 감동과 은혜를 받는 분들이 계십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은혜롭고 자비로우셔서 누구든지 죽기 전에라도 회개하고 이렇게 뉘우치면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 생애에 딱 한 번밖에 있지 않았습니다. 이런 내용은 신약 성경에 또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내 의지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실 때에, 이렇게 은혜 받을 만한 때에, 평안한 때에 예배 생활을 소홀히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 우리 교회는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살펴본 내용 중에 우리의 인생은 산을 오르는 것이 아니라
광야를 지나는 것과 더 비슷하다고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광야를 지날 때에 꼭 지켜야 될, 광야를 지나면서 살아남을 수 있는 중요한 수칙, 단순한 수칙이 한 가지 있다고 했습니다. 사실 이거 비밀인데 새벽기도 못 오신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였죠? 아무리 급해도 어디를 들려야 된다? 오아시스. 아무리 급해도 광야에서 오아시스를 들려야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실 때 항상 이 오아시스로 인도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궁금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200만 명이 넘는 인구가 무리 없이 살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기적의 하나님이지만 쓴물이 단물이 되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것은 2번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나머지는 어떻게 그런 물을 먹고 살았을까요?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아시스가 있는 곳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날마다 물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 수경을 하면서 그 오아시스의 물로 며칠을 또 지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3가지 오아시스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과 교회와 주일, 이 예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이신 겁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 생수가 흘러나오는 구원의 우물인 것입니다. 그리고 주일과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이 생수를 마시는 시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시고 주일을 주신 이유는 아무리 바빠도 일주일에 한 번은 적어도 이 오아시스에 들려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무리 피곤해도 일주일에 한 번은 이 오아시스에 들려서 생수를 마셔야 우리가 이 광야 인생에서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탐심이, 욕심이 빨리 가려고, 또 바쁘다고 피곤하다고 이 오아시스를 들리지 않고 생수를 마시지 않으면 광야를 완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적어도 한 번은 구원의 우물인 이 교회에 나와서 이 주일에 이 예배를 통하여 생수이신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래야 우리가 평소에도 이 생수를 마시며 살 수 있고 광야에서 위기의 때에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오아시스를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2024년에는 평안의 때에 구원의 우물에 나오셔서 목마르지 않는 이 생수를 날마다 마시고 위기의 때에도 이 구원의 우물에 나오셔서 마르지 않는 샘물로 생수를 마시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는 이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평안한 때에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했고 위기의 때에 또다시 하나님 앞에 변함없이 나아가 예배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가 놀라운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1절에 보니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이사야 선지자가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신 장면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옷자락이 온 성전에 가득한 이 장면을 보게 됩니다. 평소에는 보지 못했던 장면입니다. 늘 예배했고 평안한 때도 예배했는데 그때는 한 번도 보이지도 않고 하나님이 보여주지 않았는데 이 위기의 때에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의 눈을 열어 하늘의 보좌를 보게 해 주신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왕의 보좌가 비어 있어서 성전에 들어가서 하늘을 우러러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를 보여주신 겁니다. 그 보좌는 땅에 있는 왕의 보좌가 아니었고 우시야 왕이 앉아 있었던 그런 궁궐의 보좌가 아니었습니다. 높이 들린 보좌, 하늘에 있는 보좌, 하나님이 앉으시는 보좌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위기의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다가 진정한 왕이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땅의 보좌는 비어있지만 하늘의 보좌는 비어있지 않다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얼마나 믿음이 좋습니까? 그가 평안한 때 얼마나 열심히 예배하고 기도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까지는 한 번도 보여주시지 않더니 왜 지금 와서 이 장면을 보여주셨을까요? 땅의 왕은 죽었지만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이 여전히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이사야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시야 왕은 죽고 아수르 제국은 점점 팽창하고 있고 국제의 정세는 불안해지고 있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자기 백성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진짜 왕이 누구인지, 여전히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자세히 보니까 하나님 보좌 옆에는 천사들도 있었습니다. 2절에 세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천사들은 세 쌍의 날개를 가지고 있는 그런 천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이시기에 이 천사들이 한 쌍의 날개로 얼굴을 가리고 한 쌍의 날개로 다리를 가리고 한 쌍의 날개로만 날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천상의 존재인 이 천사들조차도 하나님 앞에 제 자신을 그냥 세워둘 수가 없었던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자기들의 몸을 가려야 했던 것이죠. 또 천사들은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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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 삼창을 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과 아수르를 포함한 모든 나라가 하나님의 왕권 아래에 있다는 것을 표현해 주는 말씀인 겁니다. 즉 이사야가 보니까 하나님의 옷자락이 온 성전에 가득하고 그 영광이 온 세상 위에 가득한 것은 즉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 장면을 보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아, 거룩하신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진정한 우리의 왕이 되시는구나. 그리고 왕이신 그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나라와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한 왕의 죽음에도 불구하고 걱정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불안한 후계자와 건재한 열강들이 있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 장면을 보니까 처음부터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셨고 한 번도 그 왕위가 부재한 적이 없었다는 것을 이사야가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알라고 하나님께서 이 위기의 때에 우시야 왕이 죽은 그 해에 이사야의 눈을 열어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라고 했는데 이사야가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보고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진정한 왕 하나님, 열방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 모든 권세를 가지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낙심하여 근심하여 염려하여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다가 왕이 없어서 나라가 위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데 그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이 나라가 위기라는 것을 그는 알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예배를 통해서 왕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보고 그러면서 마음의 근심, 낙심, 염려가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다고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닙니다. 아직 왕이 다시 살아난 것도 아닙니다. 국제 정세가 바뀐 것도 아니고 상황이 달라진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왕이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이 여전히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봤기 때문에
그는 오늘 모든 근심, 낙심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건 아니에요. 예배가 은혜가 될 때 있고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만날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거나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오늘 이 장면을 보니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고 계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다스리시고 지켜주고 계신다는 사실인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번에 이 장면을 보게 된 것이지 보이지 않을 때도 이 장면은 똑같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이사야의 예배를 받고 계셨고 그를 다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 느껴지진 않아요.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떤 날은 눈물이 나고 정말 마음이 설레이고 감격스러운 예배가 있는가 하면 어느 날은 그러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여전히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평안한 때에는 믿음으로 예배하시고 위기의 때가 올 때, 광야의 길을 갈 때는 이런 하나님 앞에 여전히 예배함으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은혜와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만나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마지막으로 이사야 선지자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소명을 찾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면서 첫 번째는 자기의 죄를 깨닫게 됩니다. 4절에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이사야 선지자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니까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1장에서 5장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그 백성들의 죄를 아주 그 문학적으로 또 적나라하게 날카롭게 지적하면서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렇게 메시지를 전했던 이사야 선지자가 자기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서니까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예배자가 하나님을 만나면 자기가 죄인이란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 앞에 들어가면 인간은 자기의 부정함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타인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던 사람이 자기 눈 속에 있는 전봇대 같은 들보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자는 이렇게 자기의 죄를 깨닫고 뉘우치게 되면 하나님은 그 죄를 용서하시고 죄를 사해 주시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예배는 언약을 갱신하는 시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사야가 이런 언약이 갱신되는 시간을 갖고 있는 겁니다. 자기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자 천사가 제단에서 빈 숯을 가져와서 이사야의 입술에 대어줍니다. 이거는 그 악이 제거되고 죄가 사해졌다는 것을 상징하는 장면으로 그냥 보여주신 겁니다. 즉 하나님이 이사야의 죄를 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그 다음입니다. 이사야가 죄 사함을 받고 부정이 씻어지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8절에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 지금까지는 이사야가 수없이 많은 예배를 드렸는데 한 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들리지 않던 하나님의 음성이 방금 회개하고 제사함 받으니까 정결하게 되고 모든 부정이 씻어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들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우리의 죄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거고 우리 안에 있는 들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도록 우리의 길을 막고 있을 뿐인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부정이 씻어지고 죄가 사함받자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라는 이 음성이 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게 많은 예배를 드려도 들리지 않던 음성이 이 순간 들린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바로 대답을 하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 선지자가 소원을 가지고 왔는데 자기의 소명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이 나라를 살려달라고 소원을 가지고 왔는데 마음이 너무너무 낙심돼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왔는데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이 여전히 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다는 이 소식을 전해야 된다는 소명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이제는 소원이 아니라 소명을 따라 사는 그런 예배자가 된 것입니다. 많은 백성들이 나처럼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앞날을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있는데 왕의 보좌는 비어있지만 이 땅의 보좌는 비어있지만 하늘의 보좌는 비어있지 않고 우리의 하늘의 왕이신 하나님이 부재한 적은 한 번도 없고 그 하나님이 여전히 이 나라를 다스리고 지켜주고 계신다는 이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 소명을 이사야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소원을 아뢰는 자리가 아니고 바로 하나님을 만나고 죄를 깨닫고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듣고 깨달은 후에 소명을 깨닫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인 겁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살고 그 소명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이 세상에서 이 희망의 메시지 복음을 전해서 세상을 살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소원을 아뢰는 자리를 넘어서 소명을 발견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예배가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보게 되고 그래서 오아시스와 같은 그런 예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평안한 때에는 왕이신 하나님, 한 번도 부재한 적이 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여전히 다스리고 지키고 계신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믿음으로 예배하시고 위기의 때가 오더라도 이 하나님께 여전히 예배하고 그래서 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새해에는 이렇게 예배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우리 모두가 오늘 이사야 선지자와 같은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소명을 깨닫고 남은 60여 년을 이 세상을 살리며 살았듯이 우리와 우리 교회도 세상을 살리는 구원의 우물이 되며 이 구원의 우물에서 날마다 이 생수를 마시고 우리의 소명을 발견해서 나도 살고 세상을 살리는 예배자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